예, 원래 인생은 항상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지 사람이 겸손해지고 또 어려움을 통과해야지 사람이 좀 사람다운 사람으로 바뀐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인생의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그런 가운데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어떤 분이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믿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인생길, 참 험한 인생길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겪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결코 우리 인생이 평탄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과 핍박, 어려움이라는 것이 인생에게도 유익하지만 특별히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 가장 위대한 공동체, 주님을 대변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련을 이렇게 교회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핍박.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초대교회 지금 교회 형성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많은 핍박을 받고, 첫째는 같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이런 일들이 오게 된 것이죠. 이런 문제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교회를 강건하게 하시는데 결국은 기도하는 교회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교회로 만드는 거.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첫 번째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생사 여부를 점검할 때 그 사람이 살았는가 죽었는가를 점검할 때 그 사람의 호흡을 먼저 살펴보죠. 이 사람이 숨을 쉬고 있는가 쉬지 않는가. 그 사람이 숨을 쉬고 있으면 아직도 생명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점검을 할 때 숨을 쉬느냐, 그래서 심장이 뛰느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 사람이 영혼의 생명이 살아있는가 여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그 증거는 사실 기도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도는 늘 자주 듣는 얘기지만 영혼의 호흡이다. 영혼의 호흡.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죠. 기도는 주님의 명령이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기도의 본을 또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또 밤을 새워도 기도하시고 또 40일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는 새벽 기도도 그리고 철야 기도, 금식 기도 다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신 기도, 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기도, 이런 기도를 본을 보이시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아주 극한 환난, 극한 핍박과 어려움을 겪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런 어려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루살렘 교회가 헤롯 왕의 핍박을 통해서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붙들려 가서 이제 유월절이 끝나고 절기가 끝나면 베드로가 이제 죽게 될 그런 상황에 벌어졌죠.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는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데, 근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기도를 힘들어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기도를 우리가 힘들어할까? 아마 기도할 갈급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가? 어떤 절박한 문제, 죽을 병이 들렸다든지 어떤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 남편이나 내 형제들이나 이런 사람들 죽을 병에 들었던 그런 문제라든지 하여튼 절박한 문제들이 내 삶에 별로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가? 또는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기도 응답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기도할 텐데 그런 믿음이 없고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을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왜 기도하지 않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도 마귀가 방해하며 기도하는 것을. 만약에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큰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집안에 기도하는 일꾼이 된다고 한다면 그 집안에 큰일이 벌어져. 만약에 그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큰일이 벌어져요. 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붙들려 가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나올 상황입니까? 네? 군인들이 16명이 지키고 있습니다. 4조로 나눠가지고. 두 군인은 지금 베드로와 더불어 쇠사슬을 같이 차고 있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도저히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히 기도는 했는데 베드로가 풀려 나왔을 때 믿지를 않았어요. 믿지를 않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풀려 나왔다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미쳤다. 로데라는 아이가 베드로의 소리를 듣고 문을 못 열고 미쳐 들어와서 베드로가 나왔다고 말이에요.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믿지를 않았어. 보면은. 그리고 로데를 말하기는 너 미쳤구나. 만약에 왔다고 한다면 베드로의 천사일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런 이루어질 수 없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잠을 자게 만드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성장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개인 기도가 터가 잡힌 사람이에요. 개인 기도가 터가 잡혀서. 개인적으로 깊이 주님과 더불어 깊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로 주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하여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사실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교회에서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요, 개인 골방 기도를 우리 교회에 만들지 못한 게 참 아쉬워요. 사실 이게 참 공사가 처음 부실하게 돼가지고 지하를 제가 개인 기도실을 많이 넣으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하 공사가 완전 부실하게 돼가지고 다 습기가 들어오고 해서 기도실들이 다 무용지물이 돼버렸죠. 근데 예배당에 들어가면 지하에 아주 기도하기 아주 좋고 쾌적하고, 그래서 양쪽으로는 개인 기도실을 쫙 넣습니다. 개인 기도실. 그 기도의 골방에. 그리고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같이 연합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참 얼마나, 그렇게 되면 좀 우리들이 늘 이렇게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실에. 사실 우리가 집에다가 개인 기도실을 만든다고, 골방을 만든다고 하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게 참 아쉽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가 구출을 받은 다음에 일어난 사건, 베드로가 구출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마가의 다락방에 갔을 때 일어난 사건들을 간단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연합기도, 교회의 기도 또는 개인의 기도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보세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에서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기 욕심으로 구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두 가지 내용인데,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것이고, 하나는 자기 욕심을 구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보면은 그것도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거절로 기도 응답해 주는 거예요. 7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저에게 칼을 주십시오.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나 칼이 필요해요. 애들 오고 이렇게 놀이할 때 진짜 칼이 필요해요. 나 진짜 칼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부모가 그거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노 하는 것입니다. 노.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첫째는 예스로 기도 응답하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세 번째는 뭡니까? 노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요. 기도하면. 예수로 응답하시고.
때로는 기다려라고 말씀하시고, 기다림으로 또 하나는 거절로 응답하시죠.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 교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마가의 집에 모였다. 마가의 집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마가의 집이 누굽니까? 마가의 다락방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 요한이라고 표현했는데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을 말합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은 상당히 큰 집이에요. 상당히 큰 집인데 거기서 교인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그 장소입니다. 그곳에 예루살렘 교회가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죠.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그들이 연합하고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교회가 지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고초를 받았죠.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들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예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해요. 날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떤 자매가 그래요. 기적이 다른 게 아니라고. 자기가 아파 보니까. 이게 잘 지내는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녔습니까? 얼마나 그립습니까 그때가? 이런 세상이 와서. 그때가 사실 기적이 아니었습니까?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 그 시각장애인 된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눈이 열려졌습니다. 기적이죠? 나는 지금 나면서부터가 아니라 나면서부터 눈 뜨고 다녀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나면서부터 이렇게 앉아있던 분이, 앉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기적이죠? 나는 나면서부터 걸어 다닙니다. 이건 기적 아닙니까? 오늘 베드로가 도저히 풀려날 수 없는 데서 풀려나잖아요. 기적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거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어. 내가 죄 가운데 붙들려 있다가 내가 정말 죄의 사슬로 꼼짝 못하고 내가 매여있던 사람이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죄에 묶여서 꼼짝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죄의 사슬을 풀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게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믿어지셨습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합니까? 이거 믿어지나요? 이거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거. 안 믿는 애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안 믿는 애가 전도하는 친구한테 야, 너 이게 믿어지니? 전도하는 자기 친구에게 야, 이게 믿어지니? 그 친구가 뭐라고?
너 어떻게 이게 안 믿어지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으니 꿈만 같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희적이에요, 이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역사들이. 그들이 간절히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주님, 베드로가 풀려나게 해주세요. 베드로 사도가 풀려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예? 이게 믿을 수 있는 사실은 믿을 수 없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믿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주님, 베드로가 붙들렸는데 우리가 있는 장소 말하지 않고 지금 핍박이 오니까 베드로가 붙들려 갔으니까 지금 우리가 숨어 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 이 장소를 알려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아니, 안 믿어져. 그거 뭐 도저히 풀려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기도했냐. 물론 뭐 풀려나면 좋겠지만은 이건 정말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들이 기도할 때에 그들이 아직 기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응답이 되었는지 전혀 지금 현재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일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여서 기도하는데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깨웠단 말이죠. 이런 일이 기도하는 사람은 일어날 줄 몰랐죠. 네. 베드로를 깨우고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서 그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풀려나오게 만들. 기도는 했지만 이들의 기도는 믿음이 없는 기도죠. 그래도 정작 기도가 응답됐을 때 그 반응을 오늘 보십시오. 반응을 보세요. 참. 믿지 못하고 놀랬잖아요. 믿지 못하고 놀랬어. 로드에게 뭐라고 했어? 게지바의 로드에게 미쳤다 했습니다. 참 미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죠. 도저히 믿어지지 않으면서 기도한 적 있으십니까? 잘 믿어지지 않는데 기도. 실 그런 게 많아요, 사실은. 믿어지지 않죠. 이게 응답이 될지 해결이 될지.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그 선교단체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합숙에서 훈련을 받는데요. 그 서울대 주변에 있는 관악구 지역에 이제 저희 본부가 있었습니다. 거기 훈련 받는데 거기 이제 서울대학교 다니는 박흥수 형제라고 있었어요. 박흥수 형제라고요. 그 형제가 마산 출신인데 부모가 안 믿어요. 서울에 왔다가 이제 전도를 받게 돼서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훈련을 받는데 뺀질뺀질해요. 뺀질뺀질. 신앙생활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뺀질뺀질해. 자꾸 이렇게 빠지려고 그러고 좀 그래요. 근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 아침에 운동을 갑니다. 운동을 가고 또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큐티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렇게 이제 생활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아침에 이렇게 이제 그 앞에 구보 그러니까 아침에 조깅을 하다가 그 파출소 앞에서 개가 달라들었어요. 개가 뭐냐면 애완견 같은 강아지야. 근데 우리 박흥수 형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개 공포증이 있는가 모르는데 강아지인데 거기에 놀래가지고 거기가 주로 이제 이게 뭡니까 이렇게
높이 쌓아두고 이쪽은 그 개울가입니다. 개울가. 너무 놀라서 거기 위에서 뛰어내렸어요. 놀래가지고. 같이 가는데 본인만. 근데 그 높이가요, 7m. 7m. 밑에는 뭡니까? 그 뇌가라서 막 바위돌이 있죠. 그래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다리를요, 발목을 깨버렸어, 발목을. 완전히 발목이 깨졌어요, 발목. 했더니 우리가 내려갔더니 그 발목을 붙들고, 참, 그게 그 죽음을 앞둔 사람의 뭐랄까, 정말 그 탄식이 나오는데, 야. 뭐 이제 그때는 뭐 119도 저기가 안 될 때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연락을 해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조그만 병원에 가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고 큰 병원을 가라고. 큰 병원을 갔더니 큰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다리를 잘라야 되겠다고. 다리를. 여러분, 마산에서 서울대학교 다닌다고 학교 보냈는데 이 녀석이 예수 믿더니 다리 자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리를 잘라야 된다. 그러니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나. 다리를 자르지 말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발을 잘라야 된다. 어떻게 자르지는 말게 해달라고. 아무튼 수술을 뭐 하는데 아무리 저기를 해도 완전히 발을 이렇게 제대로 쓰지 못하고 지팡이를 의지하다 이렇게 다리를 이제 저는 그런 삶을 아무리 잘해도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뭐 다른 일이 있겠습니까? 간절히 밤을 새워가면서 모여서 밤을 새워 주여. 아니 지금은 귀한 아들 예수 안 믿는 집안의 아들 서울까지 와서 학교를 다니는데 예수 믿다가 이렇게 발자하려면 이게 영광 되겠습니까 주여? 제발 자르지는 말고 하여튼 붙어서 절더라도 붙어 있기만 해달라고 막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했죠.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중에? 깨끗하게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발로 공 차고 다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자르든지 아니면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절 수밖에 없다는 그 발로 공 차고. 그래서 그 형제가 아주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믿음이 뜨거워졌어요. 아주 믿음이 뜨거워졌어. 믿음이 미지가신 분들은 그런 일을 한번 좀 겪어보시고 한번 뛰어내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믿어지지 않는 기도. 오늘 이 사건을 보면 믿음이 없는 기도도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로 응답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들이 전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었죠. 일단 그 문제 때문에 간절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는 했지만은 베드로가 설마 그 가운데서 풀려날 것까지는 믿지는 못했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여러분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요.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한두 가지가 아니면 이런 기적들을 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말. 오늘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서 그래도 믿음이 있는 자가 누구예요? 누가 믿음이 있었어요? 로데야, 로데. 로데. 로데라는 계집아이, 여자아이예요. 여자아이니까 어떻게 본다면 중고등부나 청년부, 중고등부나 청년부. 근데 이 로데를 보세요. 로데도 기도에 참석했죠?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도 기도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도 기도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이 로데는 베드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었죠. 그죠?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베드로가 나왔다는 소식, 베드로가 그 문을 두드릴 때 베드로의 음성을 알고 베드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었던 사람은 로데예요, 로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문을 두드릴 때 오늘 14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았다. 그리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기뻐했다가. 로데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베드로의 소리를 듣고 베드로 사도의 목소리라 이걸 잘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평상시에 이 로데가 베드로의 설교를 잘 들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목소리를.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잘 듣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소리인 줄 금방 알고 베드로가 나왔다는 사실을 믿고 가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연합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시되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고. 예수님이 어떤 병자라든지 문제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 항상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내가 믿느냐 이걸 물어봤어요. 내가 믿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들이 있었죠. 백부장.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백부장과 같은 믿음. 또는 믿음이 작은 사람. 마태복음 6장 30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죠.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이 저들을 향하여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했죠. 세상에 무엇을 먹고 살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세상에 살면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고 어떤 집에서 살까 여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저렇게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백성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죠. 유양 믿을 바에 믿음이 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믿음이 큰 자가.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시는지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사건은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 보면은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지만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안 믿어져. 솔직하게 주여 내가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그렇죠? 사람으로, 이게 사람으로 지금 이루어질 일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구출을 받은 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내 믿음 없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응? 교회가 부도가 나고 건축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저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도 나고 돈은 한 푼도 없는데 누가 도와줄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방법으로 천사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붙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도저히 이거 뭐 가능이 없는데 제가 기도만 하고 있었죠. 기도만. 주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문제가 해결돼야 될 텐데, 공사가 진행돼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뭐 방법이 생각이 안 납니다. 어디 뭐 돈 빌리러 가겠습니까? 어디서 뭐가 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이 참 그렇게 저희 육촌 여동생한테서 전화가 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들이 풀려요. 제가 생각도 못했어요. 얘기도 한마디 안 했어. 근데 어떻게 알고 연락이 왔을까? 어떻게 알고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런 소식을 알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19가 왔습니다. 다 지금 이렇게 폐쇄가 되고 이런 지금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왔을까? 하나님이 역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깨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겠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을 뭐예요? 깨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우시기를. 교회를 깨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깨우시기를.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이 문제만 해결되면 앞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지금 세계 온도가요. 세계 이 지구의 온도가 1.2도가 올라갔어요. 1.2도가 1.5도가 올라가면은 앞으로 이제 3도가 올라가면은 이제 세상 끝이다 이렇게 말해요. 3도까지 올라가면. 근데 이제 지금 1.2도가 올라가서 이렇게 폭염이 오는 건데 앞으로 1.5도가 올라가면 그 이상이 올라가면 다시 이것을 환원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 지점을 간다는 거예요. 더 이상 회복이 그 배가 이렇게 이제 그 흔들거리다가 어느 그 각도가 넘어가면은 더 이상 이제는 복원이 안 되고 그냥 물로 빠지는 것처럼 1.5도가 되면은 그럼 지금 1.2도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지금 벌써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저기 포틀랜드 이런 거 아주 서늘한 지역인데요. 거기가 뭐 40몇 도씩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오늘도 그런 얘기했는데 그곳에서 블루베리나 이런 게 아주 거기가 농사가 잘 된대. 왜냐하면 서늘한 지역이라서. 다 타버리는 거예요. 타버려. 우리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시겠네요. 타이핑해서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고 3장 7절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7절. 찾아보신 분들은 같이 3장 7절, 베드로후서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은 뭘로 오는 겁니까? 이제 무슨 심판으로 오는 거예요? 무슨 심판으로 오는 거예요? 물심판으로. 그 앞에는 물로 망했죠.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 망했습니다. 앞으로는 뭐예요?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무엇하기 위해서? 불사르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제 불로 망한다. 근데 저 말씀을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 저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전쟁이 핵전쟁이 일어나서, 사실 핵전쟁이 일어나면 그때 당시에 지구를 70번 불태울 그 핵무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 말씀을 해석하고 저 말씀을 설교할 때마다 불사른다는 말을 늘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세상이 불사르기 위하여, 이 불사른다는 게 지금 시베리아가 다 녹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시베리아가. 그 시베리아 동토층이 다 녹아서 메탄가스가 막 이제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금년, 내년 어떻게 앞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 자체도 이 환경이 파괴돼서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앞으로 정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것입니다. 불사른다. 뜨거워지는 거죠. 불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일어나고 기후변화가 그래서 농사가 안 되는 거죠. 앞으로 먹고 살기가 어렵고 그래서 1.5도가 넘으면 이제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랬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위기가 왔을 때, 환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그래서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 하는 금요 기도회를 매주 이제 옛날에 매주 하고 철야도 하고 많이 했었죠. 금식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 어떤 기도가요. 깨어 있어야 되겠다. 오늘 환란이 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깨어서 기도했더니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 같은 베드로가 구출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 돌아가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어라,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 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깨어 있어요. 교회가 깨어.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데 소망을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정치에 기대를 안 해요. 하나님은 이 교육에 기대를 안 해요. 하나님은 국방이나 그 어떤 것에 기대 안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깨어 있으면 하나님은 일하세요. 교회가 마지막 소망입니다. 교회가. 그래서